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마음을 쉰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분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머리는 내도 분석을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착착착 기계가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관찰 대상을 하나 두고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모든 존재를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쉽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 고민이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막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진실을 알게 되면은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때 이 진실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혜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앞 시간에는 지금 자비를 좀 많이 강조했죠. 지혜와 자비는 중요한 명상의 결과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전분 시간에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리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많은 사람, 지각 있는 존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 보리심을 일으키느냐 하면 한 5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을 막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몸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명의 궁극이 뭐지? 하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이 괴로움에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술을 깨고 나면 또 괴롭거든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명상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는 나는 행복한데 삶이 너무 안락하고 좋아. 만족스러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우려면은 얘가 명상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죠? 그 사람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려면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5번째는 이 불법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불교를 탄압을 한다든지 말살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 부처님 법이 소멸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행복이 생기지 않는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데도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럼 언제 기다려요? 도움을 받으려면.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왕과 같은 보리심이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이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100마리 양을 몰고 가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99마리는 지가 알아서 집을 찾아가지만 한 마리가 없으니까 목동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지장보살 같은 분은 한 사람이라도 부타가 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나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겠다. 부타가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내요. 그런 분들 보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모든 중생들이 다 부타가 된다면 그때서야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거는 이제 목자와 같은 깨달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거는 그보다는 배사공 같은 깨달음이 제일 좋아요.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명상을 통해서 깨우친 만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널 때는, 강을 건널 때는 혼자 건너는 것보다는 그 배에 다른 사람도 같이 태워서 건너면 좋잖아요. 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겠죠. 탐진치의 강을 건넌다든지 생사의 고해를 건널 때는 배가 크면 클수록 좋죠. 많은 사람들 같이 생사 고해를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사공 같은 보리심이 제일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체득한 만큼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자,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대성은 이제 보리심하고 관련 있고, 보리심은 이제 바로 근원이 공성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지멸도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께 초기에 법을 설하신 내용이에요. 괴롭다 하는 병에 비유될 수 있고, 요거는 병의 원인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병이 완전히 소멸돼서 건강 회복한 게 멸이에요. 그다음 도락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데 건강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 있느냐? 생로병사라는 병이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몸병도 있지만은 생각병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생각과 관련 있는 것이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원인은 보면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이 병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탐욕을 많이 일으키면은 이 노화가 촉진된다는 걸 아십니까? 빨리 늙어요. 화를 자주 내면은 몸에 병이 들어요. 뼈에 병이 생깁니다. 화를 자주 내면은. 이 어리석어지면은 이거는 바로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 탐심을 늘 베풀고 살면 좋아요. 그럼 노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래 살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몸 병이 없어요. 어리석음은 지혜로 전환시키면은 지혜에서 불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건강 회복이에요. 이게. 그래 괴로운 원인이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탐진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게 계락하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성 회복 그런 거죠. 정은 뭔가 하면은 저기서 집중 명상 통해서 얻고,
해락하는 거는 분석 명상을 통해서 얻는 거죠. 이 개정의 사막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대성에 오면은 이 멸성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뭐를 이제 밝혀내는가 하면 공성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성을 보니까 공성에서 바로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공 하면은 아무 것 없는 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은 무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뭐가 공이냐? 뭐가 비어 있느냐? 하는 기죠. 자,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엔 독립된 개체가 비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 없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다면 스스로 태어났다는 스스로라는 것,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자체 성품이라는 그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왜 다른 부모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부모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힘과 다른 부모의 힘에서 자기가 태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원인 없이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탁 떨어지거나 땅에서 팍 솟았거나 각종이 뭐 탁 나타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라 그러는데 부모를 의지해서 우리 태어났 보면 그런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는 스스로라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래요. 그런 걸. 이 이제 자성이 없다는 걸 요걸 얘기합니다. 자성이 없다. 이 자체로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다. 그걸 공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이. 공 하나만 생각하니까 어렵지만은 공을 파악하는 방법, 상호 의존 관계의 시각에서 보면은 공이 뭐라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때요?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해 있는 게 공이라고 한다면 남이 어렵고 힘든 걸 봤을 때 외면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리심이 공성에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열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반에 머물게 되면은 본인은 안락하지만 다른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붓다는 붓다가 되기 전에 중생을 위해서 방편과 반야를 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고 있을 때 저절로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나 중생 구제한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니까 일상생활에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기하자면 저게 이제 뭐 공성 이야기하는 게 연기 이야기하니까 굉장하게 어려운 같이 생각되지만은 요즘은 이런 그 공성이니 연기리 하는 이런 말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클라우트 아틀란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6번 환생을 해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우 배두나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제 인간으로.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죠.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만 이 인간들에게 봉사를 하면은 잘 살게 해주겠다 놓고는 불러서 다 죽여요. 죽여가지고 소 돼지 같이 깎골리 매달아 놓고 그것을 또 죽여서 갈아서 복제인간 또 먹이는 거죠. 이거는 저게
소를 잡고 소뼈를 갈아서 소에게 먹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강우병이잖아요. 아무 모티브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 고귀하다. 이거죠. 자궁에 태어난 자연 인간이나 탱크에서 태어난 복제 인간이나 생명 고귀하다. 왜?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두고 폭행을 하고 착취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든 존재 상호 의존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연기법에서 나온 거죠. 공성에서 나온 겁니다. 얘기하자면 명상을 한다 하는 거는요. 바로 이걸 깨닫게 대성의 명상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성을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은 대성 귀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중생심이다 하는 거죠. 중생심, 중생의 마음이다. 우리 갖고 있는 중생의 마음이 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생심을 잘 보면은 바탕이 아주 크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건 크다. 그리고 그 작용이 크다. 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할 때 이 대자입니다. 그에 대한 가르침이 성이에요. 우리 중생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있는 마음은 본질이 공성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상대라고 하는 건 모양이 크다 하는 거는 바로 이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량이란 말을 씁니다. 무량한 성품의 공덕 이런 말을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공덕이란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무량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마음은 크기가 무한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크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은 작다고 하니까 이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보이즈 2호가 지금 이 태양계 밖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보이즈 2호가 지구를 찍은 사진을 나사에 보냈어요. 그냥 먼지예요. 지구는. 먼지 속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은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 우린 저런 걸 보면 진짜 이 우주를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는 진짜 보잘것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감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애들이 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제일 큰 게 뭐지? 이렇게 하나이가 땅이 제일 커. 하나이 무슨 소리야? 땅보다 큰 게 바다야. 그러니까 하나이가 바다보다 그 큰 게 있대. 뭔데? 이러니까 허공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가 허공보다 더 큰 게 있대.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허공도 아는 마음이 더 큰 거야. 이 육체는 한계가 있죠. 육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정돼 있지만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대성귀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은 크기는 무한히 크고 그 깊이도 무한히 깊은 거예요. 거기에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대성이고 우리가 지금 맘먹고 있는 중생심 속에 그게 갖추고 있다 이거죠.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대성 삼마타와 대성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저걸 통해서 나의 잠재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최대 바탕이 크다.
상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고 그것을 쓰면은 대단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금덩어리 비유합니다. 금은 누른 성품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락지를 만들 수 있고 목걸이를 만들 수 있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상대라고 그러고 실제로 금 제공업자가 만들면은 가락지도 목걸이든 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용대예요. 그러면서도 금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비유를 그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은 이 고지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에 출발합니다. 멸성제 출발하고 이 멸성제에서 바로 이 공성이 주목했고 공성의 다른 이름이 멸성제 열반입니다. 같아요 이게요. 그 여기서 이제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의 주체는 뭘까? 이건 이제 얘기를 좀 합시다. 지금 현재 제 대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성이 뭐고 보리심이 뭐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대성 이빠사나에 속합니다. 분석이죠.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진실을 알 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그 알고 있는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게 대성 사마타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명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 논술을 공부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한 담마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한다든지 분석을 해내는 것도 바로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수행 주체, 명상의 주체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명상하는데 명상의 주체가 뭔지 모르면은 못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마음을 얘기해 보죠. 명상의 주체는 마음인데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일까? 이게 중요해요. 자,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은 명상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감각은 명상의 주체가 못 됩니다. 감각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수행은 지속적으로, 명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 반복 훈련과 같아요. 그럼 지속성이 있으려면 감각으로는 명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수행 주체는 최심청, 심청의식으로 한다. 그럼 심청의식이 뭐냐? 아리아식이다 이래요. 아리아식은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의식, 아리아식은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감각도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심청의 아리아식도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의식이라는 말라식은 어떨까? 말라식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명상이 체험이 오면서 결과가 오는데 감각으로도 안 되고 잠재된 자의식도 안 되고 최심청의 아리아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명상의 주체는 의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의식은 내도록 저게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조작하는 성격이 강한데 의식이 명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의식은 그런 성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어떤 것일까?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허공은 인식 불가능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의식이입니다. 의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의식에는 대상을 직관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분석적인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바로 대상을 아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추론을 통해, 추리를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 허공, 이것도 인식 대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성이라든지, 공성이 다른 진여라든지, 이것은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진여라 그래요. 예. 이 공성이 다른 이름을 진여라 그러거든요. 참 진짜 같을 여자 씁니다. 왜 참다운가 하면은 대상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망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여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진여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저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의식이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렇게 궁극적인 것을 찾고 저것이 무엇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의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의식은 매우 자유롭다는 데 있어요. 자, 눈은 이 시각이라 하는 건 눈을 의지하고 있죠.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귀를 의지해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냄새는 코를 의지해야 되고, 맛을 보려면 혀를 의지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들은 이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의식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럼 뭘 의지해서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건이라 하는 게 뿌리 건자 쓰는데, 지나간 생각이 의식을 의지할 수 있는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식은 의건을 의지하고 있다. 의건. 뿌리 건자죠. 그럼 의식하고 의건 어떤 관계냐? 이거는 앞전자에서 전념, 앞 생각이고요. 의식은 후념, 이래가 뒷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자 쓰니까 좀 어렵죠, 그죠? 예. 요거는 의식, 요거는 의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념, 예. 요거는 후념,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의식이 싹 사라지면 의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의건을 의지해 가지고 후념이 생기는 게 의식이에요. 전념이 이게 생각이 사라지면 전념이 되는데, 전념이 의건이 되고, 그는 의식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의식이 일어날 수 있는 뿌리. 이건 뿌리 건자입니다. 예, 뿌리.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거. 그래서 이 전념에 의지해 가지고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후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의건이라 하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 이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자유로운 거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어요.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저 태양인도 갈 수 있어요. 마음은 갈 수 있는 마음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자유롭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신체 어느 부위도 다 갈 수가 있대. 자유롭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매우 현실적인 건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는 이 5가지 감각과 같이 일어나요.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본다면 어때요? 그냥 탁 앉아 봅니까? 팝콘 하나 사야죠. 그죠? 팝콘 사와서 입에 먹어가면서 보죠. 그러면 팝콘을 먹는다 하는 거는 예, 미각이죠. 또 영화 관람을 하고 있는 거는 시각이죠. 소리 듣는 건 청각이잖아요. 팝콘 냄새도 맡아야죠. 후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이 함께 작용하는 게 의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 부분을 인식하면서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의식이라 한 전체 속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것도 다 캐치해낼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자, 4번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의식은요, 대상하고 그대로 복제가 가능해요. 녹음도 가능하고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런가 하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성. 선오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화두를 창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선생이 저게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것을 밑그림을 해서 제자는 똑같이 고양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은 고양이가 살아서 튀어나온다 이거죠. 고봉선사가 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이 조작이 없습니다.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키는 종자도 없는 공적한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걸 진여라 그래요. 그럼 화두를 들면서 조사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악지 악각 모든 생각이 다 그냥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상태가 딱 그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하고 지금 현재 관찰하는 마음하고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있는 마음하고 딱 맞은 일치가 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고양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반복. 그게 이제 마음의 의식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 없고 쉬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지를 만든 거죠. 남방 사마타 수행이 그런 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바깥 대상을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냐면 새벽에 나가서 흙을 이렇게 가져와가 원판을 만들어요. 그러나 1m 앞에 딱 두고 주시하고 눈을 감으면은 그 대상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바깥 대상하고 내 의식에 떠오른 이미지가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빛이라든지 목화솜같이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면서 이제 선정이 들어가거든요. 이 청전도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관상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미지를 떠올려서 집중해가는 방법이에요. 뭐 심상을 떠올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바로 4번째 뜻이고요. 5번째 뜻은 뭐가 있을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감각은 보리심을 못 일으키고 잠재의식은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현재의식만이 가능해요. 보리심이 뭡니까? 명상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명상의 동기, 수행의 동기는 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식이 수행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수행 동기까지 이 의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의식을 함부로 이 조작하는 놈이다. 이는 의식을 죽여버려야만 된다. 이래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의 흐름에는 항상 이 대상이 반연해 가지고 흐르는 마음이 있지만은 대상과 관계 아무리 반연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는 청정성이 있어요. 같이 흘러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파도같이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팍 치는데 바닷물하고 파도하고는 모양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은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죠.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 마음이나 대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물이라 하는 건 어때요? 자, 물어보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부 영향을 줘야만 움직여요. 우리 마음도 외부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물은 전년 성질은 바뀌지 않듯이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것이 의식 속에도 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이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전부 다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정보예요. 얘기하자면 그 말은 인간을 점령한 것이 명칭과 은솔, 그 언어가 인간을 점령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에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빠르게. 그런데 그 정보들이 청정성을 띠고 있으면 괜찮은데 청정하지 못한 정보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그건 과거 기억 속에 진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삶에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된 게 하나도 없다. 매 순간 변하면서 머물지 않는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건 지혜라 그럽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들어오는 정보를 마음에 심지를 않습니다. 청정성은 받아들이지만 생멸하는 불청정성은 안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부정적인 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 아리아라 하는 저장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요. 지혜는 의식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의식이 수행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